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 열매에 기대어 삽니까? 열매가 되어 삽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길지만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라.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대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 지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방식은 성과에 기대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다른 말로 열매에 기대어 살아가는 방식인데 이건 개인이나 공동체가 생산한 그 성과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방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식은 열매가 되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개인이나 공동체 그 자체가 열매가 되어 살아가는 방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과에 기대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은 성과가 생존수단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런 성과가 생존수단이 되는 방식은 세상 원리고 또 만번 원리며 경제 원리입니다. 그러나 열매가 되어서 살아가는 방식, 곧 성과가 되어 살아가는 방식은 성과가 존재 양식이 되는 방식. 이런 방식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창조 원리며 생명 원리인 것입니다. 세상은 땅이 저주받은 이래로 성과에 기대어 살아가는 방식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의식주를 해결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과에 기대어 사는 그런 방식은 왜 그러느냐? 의식주 해결 수단이 되기 때문에 성과에 기대어 살아가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력하여 일하는 목적이 오직 성과를 위해서이고 또 그 성과가 많고 적음이 신분과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과가 생계수단이자 부와 권력의 상징이 되어버리고 또 그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판단 기준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성과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과 곧
열매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라고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과란 무엇인가를 하여 얻어낸 결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력해서 획득한 결과를 성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열매란 정체성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필연적으로 만들어내는 결과, 그것이 열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외 씨를 심으면 뭐가 열매로 맺히죠? 참외가 맺히고, 수박 씨를 심으면 뭐가 맺히죠? 수박이 맺히게 되어 있어요. 참외 씨라는 것, 수박 씨라는 것은 정체성입니다. 무엇을 해서 수박이 되고 참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참외 씨가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이 결국 참외로, 수박 씨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수박으로 열매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칼포스라는 헬라어 의미는 성과, 결과, 열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앞에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칼포스라는 단어는 일에서 노력해서 얻어내는 그 결과물, 성과도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는 정체성이 필연적으로 만들어내는 결과도 칼포스라는 단어의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본문의 주제는 세 가지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만몬의 방식인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주제는 성과에 기대어 살아가는 삶인지 열매가 되어 살아가는 삶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방식이든지 어떤 삶이든지 결국엔 반드시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의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본성적으로 성과를 만들어 내려 합니다. 왜 그렇죠? 성과가 의식주를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과가 자신의 수고를 인정받게 하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과를 얻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성과를 얻기 위해 일한다는 것은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노력하여 일함으로 얻는 성과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과나 결과만을 얻기 위해 일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성과로 실현되어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성과나 결과물로 세워지고 유지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자체가 열매, 곧 성과가 될 때 실현되어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는 성과나 결과가 실현시키고 확장시키는 그 동력이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내는 정체성이 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성과로 하나님 나라가 유지된다면 그것은 창조 세계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빚어낸 결과가 하나님 나라를 유지한다면 앞선 것과는 오히려 반대로 창조 세계를 지배하는 창조 질서가 완벽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도 중요해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모든 만물이, 특히 사람들이 자기 위치에서 제 역할을 다하는 과정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동력이라면 이것은 진정 경이로울 뿐만 아니라 경탄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성과를 통하여 지탱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과가 생존수단이 되는 이 방식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성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합니다. 성과는 판단하는 것, 곧 변별하는데 가장 용이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 성적이라는 성과, 자격증이라는 성과, 경력이라는 성과, 더 나아가 학연, 지연, 혈연까지 현재 가지고 있는 이력이 성과로 인정되면서 변별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성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얻어짐을 앞서 언급했습니다. 일함으로 얻어지는 방식과 본래 그것에 되어진 곧 자기의 정체성대로 살아갈 때 얻어지는 방식입니다. 전자의 방식은 성과를 독점하려는 욕망을 부추깁니다. 성과에 대한 기득권을 주장하려는 것이겠죠. 또한 성과에 대한 자기 자랑을 허용하고 맙니다. 즉 공로주의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열매되어짐의 방식, 곧 정체성을 통해서 맺혀지는 그 방식은 성과에 대한 독점 욕망을 처음부터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의 성과는 나의 일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변과의 연합으로 일궈낸 결과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이나 공로주의는 처음부터 발 디딜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하나님 나라의 최소 기관이라는 교회 공동체에서도 성과에 기대어 살아가는 방식과 삶을 지지하고 우선시하려는 성과 우선주의가 뿌리내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주님은 거짓 선지자를 빗대어 그 현상을 직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 되면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성과에만 매몰되어 있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15절 16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었는데 속은 뭐라고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됨됨이와 상관없는 결과라도 결과만 있으면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 또 그 방식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 말은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됨됨이와 상관없이 얻는 결과라도 그냥 결과만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람과 이러한 방식을 교회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서는 안 됨을 지금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중 교회 공동체가 빠지기 쉬운 성과주의에 대한 경종으로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시를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들에 대한 그 현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역사들이 성과로 보여주려는 것이 되거나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는 목적 때문이라면 그것은 성과주의라는 거예요. 공로주의에 기초한 것이기에 그것은 불법이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권능을 나타내고 신령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목적이, 그 동기가 자기를 드러내려 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 하는 그런 목적 때문이라면 그것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성과주의고 공로주의에 기초한 것이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러한 자들을 주님은 도무지가 무슨 뜻이죠? 도무지라는 말은 아무리 애를 써도 라는 뜻이에요. 이러한 자들은 어떤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무엇인가 일을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주님은 허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내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게서 떠나가라. 나하고 상관이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구조와 방식은 겉과 속이 같고 됨됨이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성과를 내려 일하기보다는 너의 사람됨이 열매로 맺히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 11조 드리는 것,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 구제를 열심히 하는 것, 이런 것이 성과가 아니라 열매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수주의하면, 11조 생활하면, 새벽 예배 빠지지 않으면, 구제활동 열심히 하면 축복받는다 라고 해서 만약에 이것을 행한다면 이것은 성과예요. 열매가 아니에요. 성과주의에 기초한 것이고 공로주의에 기초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정체성이 이러한 것들을 결과로 맺히게 한다면 이것은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되어 살아간다는 뜻이 정체성이 열매 맺히게 한다는 의미를 한다면 이러한 정체성은 어떻게 획득되어지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주님께서 그 답을 주고 계십니다. 정체성이 어떻게 획득되어지는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될 때 열매가 되어 살아가는 방식과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면 포도나무의 진액을 받아 자연스럽게 가지에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의 말씀과 연결해서 살펴본다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얘기는 자유케 하는 멍에를 주님과 함께 메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되는 그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다.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그 의미는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함께 매는 자유케 하는 그 멍에를 매면서 온유와 겸손을 배워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확보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존재의 양식대로 살아가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진다는 얘기고, 그럴 때 성과에 기대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닌 열매가 되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그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별되어진 자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임으로 구별되어졌다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대행자, 대리자가 됐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똑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도 구별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로서, 대리인으로서의 직임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면은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인데, 그 열매는 스스로를 위해 열매로 맺히지 않습니다. 열매는 열매를 바라는 타인을 위해서 맺힌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과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다시 말해 열매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것의 증거가 있음을 본문은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 증거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그런 은유적 표현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가진 삶의 증거는 한결같음과 변치 않음과 흔들리지 않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에 온전한 의미가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과에 대한 세상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 성과와 열매의 차이,
성과 우선주의를 지지하고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 또 열매가 되는 원리와 방식, 그리고 열매가 되어 사는 삶의 특징과 또 그것을 판단하시겠다는 주님의 뜻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한 가지 주제는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열매로 알리라 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열매, 정체성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맺히는 그 열매로 우리의 우리됨을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열매가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고 또 정체성으로 맺힌 열매가 주님께 배운 온유와 겸손, 또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께로 온 대행자, 대리자로서의 그 정체성이 우리가 마땅히 대해야 할 열매를 만약에 다루지 않는다면 본론이 없는 서론을 얘기하고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져야 될 것인가를 언급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쭉 말해왔던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크게 외적인 열매와 내적인 열매로 열매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적 열매는 행위의 열매이고 내적 열매는 성품의 열매인 것입니다. 행위의 열매는 크게 입술의 열매와 회개의 열매가 있고, 성품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로 성경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열매가 되려면 한결같고 변치 않으며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원리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언어가 진리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상황에 따라, 입장에 따라, 감정에 따라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어는 생각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언어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생각의 그릇에 어떤 생각을 담고 있느냐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음란한 생각에 잠겨있는 사람은 음란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에 몰두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은 모두가 다 돈에 관련된 얘기일 뿐일 것입니다. 말씀과 진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의 언어는 진리를 말하게 되는 것이겠죠. 믿는 자의 표적,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느니 라고 할 때 그 표적 가운데 새 방언이라는 것은 비단 기도할 때 받는 방언만, 기도할 때 하는 방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새 방언이라는 그 표현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면, 비판하고 정죄하며 헐뜯고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며 격려하고 위로하며 힘이 되어주는, 곧 살리는 언어가 언어인 새 방언을 의미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입술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되어졌다면,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입술에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는 돌이켜 고치는 것인데, 돌이킴에 있어서 한결같은 변치 않음, 흔들리지 않음이 열매의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개의 특징이 뭐죠? 토한 것을 다시 먹어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옛 방식을 되풀이하고 있다면 그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를 때 회개의 열매를 반드시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단순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회개의 열매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죠? 두 번 옷을 가진 자는 한 벌을 나눠주는 것이 회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신분과 지위를 이용하여 이웃의 재화를 취하지 않는 것이 회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고 그 정체성으로 인해 열매가 맺힌다면 반드시 회개의 열매가 증거로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회개의 열매가 있습니까? 두 버릇을 가졌다면 한 버릇을 나눠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금 공급되어지고 있는 것인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신분과 지위를 이용해서 누군가를 압제하고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들을 탐하고 있다면, 어떤 지위와 직분을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지금 빼앗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지 않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했다면 당연히 회개의 열매가 증거로 맺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적 열매인 성령의 열매도 동일합니다. 내적 열매는 남녀가 혼인하여 아이를 출산하는 원리와 동일한 원리인 것입니다. 성령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잉태되고 출산되어지는 성품의 열매를 내적 열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 우리와 성령님의 일치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내면의 열매로 맺히게 되어 9가지 성품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주님 앞에 간구한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 성령님으로 충만되어져서 성령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성품으로 그렇게 드러날 때 그것이 성품의 열매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성품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내적 열매인 것입니다. 성품의 열매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의 성과가 필요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열매인 우리가 필요한 나라입니다. 세상은 성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열매인지
아닌지로 판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과는 열심히 일하면 얻어지는 것이지만 열매는 우리의 정체성이 변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성과주의, 공로주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면서 사람들의 결과로 얻어진 성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과만 있으면 인정받고 최고가 되는 구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도 성과에 기대어 살아가는 만몬 방식을 교회 공동체 안에 적용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열매 맺는 과정은 오래 걸리고 또 힘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과, 열매가 주는 영향력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열매인지 아닌지로 판단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겉과 속이 같은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만들어내는 열매인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의 힘을 가진 자, 하나님의 대리자, 대행자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맺혀있고 또는 맺히려 하고 있는 자를 간절히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열매가 되고 그래서 열매로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으로서 그리스도의 충만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